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로부터 시작되어져 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휩쓸리게 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게 된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 지적한 것처럼 거짓된 리더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특히 성적 부도덕한 행동을 지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일들 중에서 특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건한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 둘째는 물질적 탐욕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방하는 당돌함, 무례함, 무지함, 그것을 일컬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잡혀 죽임을 당할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이다. 굉장히 혹독한 말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모습인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돼요. 특히 육체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 대한 것 말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언급이 참 인간인 내가 듣기에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방지하고 당돌하게 말하다가 무슨 벌을 받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거짓 교사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을 받아 정욕 가운데 거침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천사들을 모독하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 같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들이 알면 그렇게 못하겠죠.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용감하게 그렇게 비방을 하는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민원 형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 안 됐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요나단과 다윗 같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분연에 일어나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런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돈을 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불의하고 악한 짓의 대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낮에 대낮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연락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먹고 마시고 놀고 니나노 놀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점과 흠이 많은 자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까지도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이다. 전천후 쾌락주의자들이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꼼짝도 안 해요. 네. 자기의 욕심을 정욕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전혀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양심의 화인 맡은 자들이다. 그렇게 계시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가 얼마나 분명하게 구멍을 기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걸 맨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 살고 있는 이건 갈수록 무감각해질 수 있구나.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우리 삶을 늘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이유로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경스럽고 오만방자한 일인가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그런 자들의 아이콘이 누구냐?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그런 대명사가 바로 발람이에요. 그들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른 길에 섰었으나 그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가 특별히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칭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에게 사람의 언어로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나귀 새끼한테 욕을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개한테 욕 먹으면 되겠어요? 짐승한테 욕을 먹어요.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불의 삭슬 사랑한 발람을 본문에서는 미친 선지자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18절 이하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아주 간단히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깐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얼마 전에 사해 동쪽, 요즘으로 하면 요르단지죠. 동쪽 광야, 그걸 갖다 모압 광야라고 말합니다. 모압 광야를 지나면 이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목전에 둔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지없이 격파시키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익히 듣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든지 저들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국리 끝에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행하던 복술가 발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많은 재물과 보화를 주고 와서
네가 점을 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가 그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한다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으로 지금 우리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저들을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라. 여러분 이방인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을 쳤을까? 뭐 이런 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발람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그렇게 발락 왕의 사실을 왔을 때에 나 못하겠다. 안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런 거 아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오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기도해 볼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가지 마라. 근데 그는 두 번째 오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가 불의 삭슬을 좋아했던 특징들을 드러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한번 발람을 특별히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사주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그렇게 했어요. 왕의 이름은 락이고 이 점술가 이름은 람입니다. 발락, 발람이죠.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불의한 삭슬 위에 불의한 일을 한 발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들춰내죠. 언필칭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수를 행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나 유혹받기가 매우 쉬운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크레딧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괜찮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웬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이 저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무슨 문제가 돼? 여기 아주 놀라운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네? 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그들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아니, 문자 그대로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답해보세요.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세주로는 좋은데 주님으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하지 않잖아요. 주를 부인하는 자예요. 주를 부인하는 자. 그분이 로드 주님이시다. 그걸 부인하는 자예요. 또 뭡니까? 돈이 우상이 돼서 탐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거기에 미혹돼서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일대 교인들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얘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물 없는 샘이다. 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샘이다! 근데 물이 없어.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속이는 겁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안 꼈는데
안개가 아침에 나올 때 낀 거 보면 뭐 3m 앞이 안 보여요. 아주 완전히 그냥 헤드라이트를 켜면 그 안개 이슬 방울에 물방울에 빛이 반사해서 더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안개가 꼈을 때는 헤드라이트 하이빔 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안개같이 그냥 완전히 전후 좌우를 가득히 채운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개가 바람 한 번 불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람과 발람을 쫓는 사람들의 세력이 굉장한 것 같고 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 느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물 없는 샘을 쫓아가면 허탈할 뿐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캄캄한 지옥의 어둠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과 바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 유혹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종을 자처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2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지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 전보다 더 심한 더러움에 빠질 수 있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안 후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하죠. 22절 바로 그런 자들을 두고 말하는 속담이 바로 다음과 같은 거다. 그 속담이 그들에게 응해졌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고 부활로 확증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개, 돼지와 같은 거다.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속상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어때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도 실수했는데 빨리 회개하고. 자, 미안한 애들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의 약점이 뭐야? 회개에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이걸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하지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회개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녹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게 되는 게 뭐 때문이다? 회개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왜?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넘어지는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고 결국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진전을 이루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망가지고 고장난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시며 주님 돌이키라고 또 주님 앞에 개처럼 돼지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 강력히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모든 불에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 관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